실시간 예배를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좀 찌직거리고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방송국 수준이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찌직거리는 소리 없었죠? 예. 그래서 뭐 부득불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뭐 집에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제일 좋은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예. 내자로 현장 예배. 현장 예배. 코로나 때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린 습관이 있는데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고요. 코로나 때 뭐 항상 나와서 이제 몇 사람에도 예배를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게 그래서 그냥 뭐 심지어는 잠옷바람으로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또 소파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뭐 텔레비 시청하는 것처럼 또 예배 드리다가 또 그냥 준비 없이 하다 보면 중간에 또 화장실도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참 예배가 온전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현장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TV에서 중계를 하면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중계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었대요. 뭐 그렇게까지 몰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정말 스포츠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을 볼까요? 아니면은 축구장이나 운동 경기장에 갈까요? 가죠. 예. 가서 막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뭐 응원도 하고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사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 내 발로 교회 나갈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다 현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병원에는 가실 수 있는데 교회는 못 온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병원에 가실 수 있는 건강이면은 교회도 오셔야 돼요. 병원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우리는 현장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구역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 때 그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권면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문산교회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표시다. 그래서 예표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고 죄인들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즉흥적으로 일을 만들고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면서도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히리라. 이 예언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또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이끌고 이방에서 나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도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서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옆에 이웃 애굽 사람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떠나려고 하니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비를 좀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막 금과 은 이런 보석 이런 것들을 막 줬습니다. 왜 줬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장자가 죽었으니 저 사람들이 빨리 떠나야지 우리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금과 은을 다 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예고의 말씀이 모세 때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째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이 대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항오를 지었다. 이거는 하나의 그 당시 군대 용어로 볼 수 있는데 5명씩 줄을 섰다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오열 종대로 헤쳐모여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선두에 5명이 딱 섰습니다. 그럼 그 뒤로 이제 다 서는 거예요, 줄을. 그게 오열 종대죠. 그렇게 해서 애굽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면 12장 37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유아를 제외한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라. 걷는 장정. 그러니 거기에 유아와 노인들은 들어가지 않았겠죠? 거기에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150만에서 약 200만이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우리 파주의 인구가 55만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3배, 4배 정도 되는 인구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양도, 소도, 가축들도 그들이 다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또 가축을 몰고 애굽을 떠나야 되니 굉장히 무질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여 희생당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할로윈 때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참 세계적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장정들 다 성인들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런 무리하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150만,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자유다, 가나안을 땅하여 가자,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왔다면은 얼마나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정해놓으시고 그 질서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 시편 105편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남기셨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몇 강줄이 남겼습니까? 12강줄이나 남겼어요. 자,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자, 내가 나눠줄 테니 내게 오시오, 내게 오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을 통하여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룹별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시면 제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또 나눠주었습니다. 얼마나 질서 있게 하셨습니까? 뒤에 시편 105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말은 질서를 가지고 하나도 혼란 없이 방황하지 않고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후대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넓게는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 있게 진행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금도 지구는 굉장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굉장한 빠른 속도로 지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모든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별이 지구와 부딪힌다. 과학자들이 별만 보고 그냥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예고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별 주장을 다 하면 그냥 신경을 안 쓰시면 돼요. 만약에 충돌하여 지구가 깨진다면 천국 가면 좋죠. 어떤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면서 막 부채를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갚고 힘들고 부채가 많아서 대출 언제 다 갚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 배짱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중에 조그만 거 하나 발견을 하고는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고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대든다든지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존중해주고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잘 지키는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요셉의 믿음과 소망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 후손들을 반드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강조했죠.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단단히 맹세시켰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거다.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맹세를 요셉이 시켰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지나고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300년 이상 세월이 지나갔는데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졌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동안 살면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그 위로 2대, 3대, 4대 쭉 올라가면서 많은 가족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묻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우리 부모님, 우리 정조부, 고조부 300년 동안이니까 10세대쯤 아닙니까? 그들의 유고를 다 챙겼다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의 유고를 다 챙기지 못했는데 안 했는데 요셉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요셉의 그 유언이 대대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셉의 유언을 이루게 하셨어요. 요셉이 유언한 그것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떠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것을 믿음으로 요셉이 유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고를 가지고 모세가 애굽을 떠났는데, 자, 그럼 이 유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잘 모릅니까? 40년 아닙니까? 광야의 40년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부모님들이나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을 하고 그 유골 가루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낙골당에 모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은 또 바다에 가서 뿌리기도 하고, 나무 밑에 또 묻기도 하고, 수목장이라고 그러죠. 길어야 몇 시간 그 유골을 보관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다 낙골당으로 모시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골 가루를 40년을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참 이 부모님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겠지만은 40년 동안 여러분 밤낮으로 여러분 가까이 두고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 믿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미신에 쌓인 분들은 조상 귀신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시신을 항상 내가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정말 바울이 기록한 말씀대로 주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이걸 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 계신다. 나도 주님의 부활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 소망을 항상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블레셋 나라를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멀리 홍해 쪽 길로 그들로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나라를 지나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저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쟁으로 인하여 여기서 다 죽겠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전쟁이 없는 홍해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먼 길로 우회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과 시편 37편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자상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푸십니까? 자상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예. 그냥 대충 해줘도 되는데 아주 자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손주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주한테 뭐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내가 하거나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내 자녀를 키울 때 좀 저렇게 했으면은, 물론 이제 한번 해보고 이게 배운 거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좀 미안하다고요. 자녀들한테 좀 더 자상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자상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자상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에도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시편 119편 105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가는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40년 동안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뭔가? 구름 기둥은 여러분 구름 아시죠? 구름이 온 하늘을 덮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위에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면은 이스라엘은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은 그곳에 멈추었습니다. 불기둥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구름 안에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불이 필요 없어요. 밤에는 해와 달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있는 가운데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도 없는 거예요, 밤에는.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불을 구름 안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도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도 아니시고 구름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구름으로 함께 하시고 불로 함께 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구름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할까요? 첫째는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양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위에 구름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또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구름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리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하리니 있게 한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계시록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 속에는 성도 개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